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내 주의 은혜 강가로 저 십자가의 강가로 내 주의 사랑 있는 곳 내 주의 강가로 내 주의 은혜 강가로 저 십자가의 강가로 내 주의 사랑 있는 곳 내 주의 강가로 가는 나의 영혼을 생수로 가득 채우소서. 피곤한 내 영혼 위에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맘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 가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변치 않는 맘 내 안에 주소서. 정결한 맘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맘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아멘. 주발 앞에 무릎 꿇고 그 사랑에 남기네. 어떤 말도 그 어떤 소리도 그 발 앞에서 잠잠해지네. 나의 사랑 그 바람에 앉아 내 모든 기도를 사랑의 노래가 되네.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도발을 시키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을 누리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도발을 시키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말을 잠잠한 가운데 성령님이 임하시라고 잠잠한 찬양 부릅니다. 그렇다고 자면 안 돼요. 그 사랑에 남기네. 어떤 말도 그 어떤 소리도 그 발 앞에서 잠잠해지네.
나의 모든 것 다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시선을 마주할 때 우리는 치료의 감격을 누릴 줄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열왕기상 19장 1절부터 8절까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중에 하나님의 음성이 하나님의 치료하심과 세워주심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열왕기상 19장 1절로 8절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세벨이 자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만일 임한 때에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부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노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5절 노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내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지치고 힘든 사랑하는 백성들이 다시 영과 육과 정말 모든 혼이 다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엘리야의 영적인 어떤 실패자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실패자의 이야기가 아니고 큰 승리 위에 깊이 지친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시 회복시키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영적인 삶을 살아야 된다,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 늘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이 육신이 연약하다 보니까 육신과 함께 먼저 지치는 것은 육신입니다. 영보다 육신이 먼저 지치더라고요. 저도 지금 많이 지쳤습니다. 그렇다고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해서 지친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직장생활, 또 사회생활, 또 가게 운영하면서 하다 보면
기도하기 싫어서 기도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육신이 따라주질 않아가지고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물론 이거는 믿음을 전제로 한 조건의 이야기입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그거 없죠. 그러나 오늘 엘리야 같은 사람은 바로 직전에 정말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들과 맞서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완전히 드러냈던 그 놀라운 역사를 이뤘던 쓰임받았던 사람인데 그가 바로 19장에 보니까 그리고 나서 얼마 안 있었던 거죠. 바로 그 아방의 부인 되는 이세벨의 그 직접 와서 얘기한 것도 아니고 군사를 보내서 얘기한 것도 아니고 그냥 사람을 보내서 잠깐 이렇게 이야기한 것인데 서신을 보낸 것인데 그거에 정말 엘리야가 완전히 무너져 버렸습니다. 육신의 피곤함 속에서 무너져가지고 내가 죽지 않으려고 도망갔다 오늘 말씀하십니다.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도망갔다. 그것도 혼자 도망간 것도 아니고 종을 데리고 열심히 도망갔습니다. 도망가가지고 그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하나님 앞에 신세 한탄을 하고 있는 모습이 나옵니다. 신세 한탄이라고 하니까 조금은 좀 모진만 같지만 신앙의 탈진 현상이 왔을 때 하나님 앞에 내가 왜 이렇습니까? 하고 이렇게 저도 그런다고 얘기했잖아요, 여러분들한테. 그랬듯이 지금 엘리야도 하나님 앞에 지금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은 하나님은 엘리야를 먼저 그 말을 듣고 이놈 그럴 수가 있냐 하고 책망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그의 부족함을 육신을 또 채워주셔요. 또 먹이셔요. 잠도 자게 해주셔요. 이게 잠 못 잔다는 게 얼마나 힘든 건데요. 잠을 자게끔 채워주기까지 해요. 이게 영적으로 봤을 때 영적으로 충만하면 혼과 육을 다스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모습으로 살아간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얘기했는데 오늘은 그게 아니고 육신의 연약함을 먼저 위로해 주시고 만져주신 다음에 영적인 채워주심으로 이렇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참 성경에 이런 대목이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저도 그 선배들한테 그런 얘기를 가끔 들을 때가 있어요. 좀 쉬면서 하라. 좀 쉬면서. 너무 무리하면 영적으로는 깨어 있어도 육신이 따라주질 못하면은 하질 못하니까 육신도 좀 쉬면서 하라고 막 그런 얘기를 할 때가 있어요.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때마다 내 육신이 연약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니죠. 욕심이 발팔할 때 열심을 다해내야죠. 이러면서 열심히 지금까지 달려왔습니다. 진짜 열심히 달려온 것 같아요. 오늘도 호떡을 구면서 우리 옆에 있는 신권사님 옆에 있었지만 또 우리 아내도 옆에 있고 투덜투덜하면서 했어요. 힘드니까. 네. 자네가 이게 돈 버는 일이라면 내가 당장 때려쳤다 말이지. 이러면서 하나님 다 들으셨겠죠. 그러면서 호떡을 고서 나갔어요. 갔더니만 가는 곳마다 그렇게 반겨주면서 검은 콩 좀 드시라고 하나씩 주시고 또 그 무슨 그 내가 먹진 않았죠. 우리 아내한테 갖다 줬는데 아이스크림인데 그게 무슨 뭐 그 찰떡가 있어. 난 지금까지 한번 먹어보지도 않은 그런 좋은 거를 주더라고요. 그러면서 위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한 군데 또 갔더니 한주 아파트 갔더니 또 깨닫게 하는 말씀을 또 줘요.
목사님, 저번 주로다가 마지막 아니었어요? 오늘 안 오는 거 아니었어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랬더니 제가 그랬거든요. 금요일 날 마지막 집이 여기니까 오늘 마지막 집으로 왔다라고 했는데, 그것이 오늘이 마지막으로 오는 날이다 라고 그렇게 다 알아들어 가지고 그렇게 소문이 난 거야. 그래갖고 마지막 날을 저번에 마지막 날인데 왜 오셨냐고. 만약에 그런 곳을 만약에 제가 피곤하고 고나다고 안 갔다 그러면 진짜로 그렇게 믿을 거 아닙니까? 이야, 그 목사님 그 허우대는 멀쩡하고 은혜스럽게 생겼다고만, 아니 어떻게 갑자기 그렇게 마지막이라고 안 오냐 이랬을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투덜투덜하면서 했더니 하나님이 다시 육신도 다시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위로도 받게 하고, 여러분 보면서 참 하나님은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의 모든 치유와 회복을 주시는 정말 짱이시구나.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피곤하고 고날 적에는요 좀 쉼을 얻으세요. 그래서 쉬라고 한다고 또 노래방에 가서 노래하면서 쉬고, 이것도 막 한 잔 먹어야지 뭐 그러면서 한 잔 먹고 쪽 뻗어버리고, 이런 것을 쉬는 것이 아니에요. 거룩한 내 육신이 지탱할 수 있는 거룩한 것을 하면서 쉬어야 돼요.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고 쉬어버리면요 완전히 나락으로 빠져버립니다. 그러나 거룩한 일을 하면서 우리는 쉼을 얻어야 돼요. 오늘 말씀하시죠. 일어나 보거라. 내가 내 길을 이기지 못할까 하노라. 하나님 주신 사명을 받아서 가긴 가야 되는데, 육신이 오늘 말씀했잖아요. 40주 40야를 달려갔어요.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여러분요?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요, 여러분은 안 해봐서 몰라요. 우리는 그 천리 걷기 운동 뭐 이런 걸 하거든요. 군대 있을 때. 진짜 힘듭니다. 한 일주일만 걸으면요, 그때부터는요, 걷기 싫어요. 한 20일 걸으면은요, 발에서는 발집에 불이 나갖고 막 피가 나죠. 못 걷습니다. 근데 오늘 엘리야는 어떻게 했어요? 40주 40야를 걸었다. 주야로다가 40일.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를 치유하시고 세워주셨다는 사실. 자, 이제 오늘 승리 뒤에 찾아온 탈진을 어떻게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는가. 오늘 이제 하는 말씀 보면서 여러분들도 다 승리한 사람들이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탈진이 찾아올 때가 있어요. 그렇죠? 그때 이렇게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나가시길 바랍니다. 갈멜산의 승리 후에도 엘리야는 깊은 두려움에서 무너져 보려고 말았습니다. 그 육신의 사람 이세벨의 참 그때 그 이세벨의 얼굴을 우리가 보지 못해서 그렇지, 아마 그 얼굴을 보면 누구나 다 막 소름이 낄 정도의 그런 악한 여자가 아니었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마 엘리야도 그 얼굴을 생각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두려움 속에 무너졌습니다. 졸려요? 아까는 졸리냐고 물어보니까 안 졸린대요. 그러더니 왜 말씀 들을 때는 졸려요? 일어나요? 졸리면. 일어나면 무릎 아프죠? 무릎 아플 짓을 왜 해요? 자, 이세벨의 위협은요, 승리한 엘리야의 마음을 흔들었어요. 사실 우리가 큰 승리를 이루고서는요, 긴장이 풀어지잖아요. 모든 긴장이 쫙 풀어지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행사를 크게 하고 난 후에 쫙 풀어지잖아요. 제가 저번에도 얘기했고 여러 번 얘기했는데 아침에 새벽부터 시작해갖고 그때는 새벽 예배부터 주일날 드렸으니까 새벽부터 해갖고 저녁까지 하면요 7번 예배를 드려요. 7번. 7번이 믿어지질 않죠. 네. 새벽 기도, 1부 예배, 2부 예배, 어린이 예배, 청년부 예배, 오후 예배. 그럼요 7번, 7번, 7번. 그러고 나면요 완전히 녹초가 되버립니다. 영적인 거룩한 예배를 드렸는데도 불구하고요 녹초가 되거든요. 그때 모든 예배를 딱 마치고 나면은요 몸이 그냥 쫙 가라앉아 버립니다. 영적으로는 충만한데 몸이 쫙 가라앉아요. 그때는 누군가가 나를 좀 육신의 위로를 좀 해주는 말을 한마디라도 해주면 참 또 힘이 됩니다. 저는 그때마다 하나님 나를 좀 꼭 안아주세요. 그렇게 저는 기도하면서 앞자리에 앉아서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걸 아시는지 오셔갖고 뒤에서 꼭 안아주는 그런 포근함이 저에게 딱 오면요 육신의 피곤함이 쫙 사라져요. 그것이 하루 이틀이 아니었잖아요. 매주 주일날마다 발생되잖아요. 그게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어루만져 주심으로 말미암아 새 힘을 얻어서 또 열심을 다해 전도하고 또 주일날 예배드리고 푹 가라앉았다가 월요일날 그때는 쉬었었으니까 월요일날 또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한 주간 동안 어떻게 살아가 어떻게 할까 이랬던 그런 생각이 버뜩 나더라고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렇죠? 한 주간 동안 열심을 다해요. 세상 속에서 돈 벌려고 열심을 다하다가 주일날은 좀 쉬어야 되는데 그래갖고 주일날 왔는데 육신이 피곤해서 졸려. 육신이 너무 피곤해. 영적으로는 깨어있고 깨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새 힘을 공급받으려고 생각하는데도 불구하고 막 졸려. 그래서 저는 늘 얘기하잖아요. 토요일날 일찍 주무시라. 토요일날 거룩한 휴식을 취해줘야 돼요. 그거는요 자녀들 뭐 누구하고 관계없어요. 그날만큼은 내가 쉬어야 된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쉬어야 돼요. 네, 그랬을 때 바로 내 마음이 내 영혼이 내 육신이 하나 돼서 하나님의 영광을 높여드릴 수 있는 거예요. 엘리야는 무너진 사람이 아니라 지친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지쳤어요. 영은 충만한데 육신이 지친 하나님의 사람이었다 이 말이죠. 여러분들도 똑같이 그렇죠? 여러분도 하나님의 사람 맞죠? 그것도 아멘 크게 안 하면 어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아멘. 은혜는 승리 뒤에 찾아오는 탈진까지도 돌보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또한 지금 나타내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은혜를 경험한 후에도 지칠 수 있습니다. 예전에 보면은요 수련회를 갔다가 은혜 충만히 받죠. 근데 수련회를 가면 지금같이 그렇게 편하게 잠을 안 재웠습니다. 옛날에는요 수련회 가면은 밤새도록 기도해야 되고 뭐 모임이 있고 막 이래가지고요 정말 수련회 3박 4일 2박 3일 갔다 오면요 완전히 녹초가 돼버립니다. 거기에 교육자들은 정말 말로 형용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힘들어요. 아이들 돌봐야지, 또 집사님들 돌봐야지, 기도거리 있으면 또 밤새도록 기도해야지. 아이고 막 거기에 또 시험 들은 사람 있으면 또 시험 들은 것도 그냥 상담해 줘야지. 정신없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서 그런가요? 피곤한가요? 아니거든요. 탈진이 오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빨간 글씨 한번 읽어볼까요? 영적 승리 외에도 몸과 마음은 하나님의 돌봄이 필요합니다. 몸과 내 혼과 육신도요 하나님의 돌봄이 필요한 거예요. 이 돌봄을 오늘 이 밤에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보니까 로뎀나무 아래에 고백했다고 그랬어요. 로뎀나무 아래는 뭡니까? 그 광야에 있는 잠시 잠깐 쉴 수 있는 그런 아주 나무를 뜻해요. 그러니까요, 로뎀나무는 하나님이 찾아오신 회복의 자리였어요. 그 광야 같은 삶, 힘들고 어려운 그곳에서도 바로 하나님께서는 로뎀나무를 예비하신 거예요. 그래서 쉴 수 있도록.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라는 그런 정말 하나님 앞에 하지 말아야 될 그런 묵상 기도를 하고 그런 고백을 합니다. 엘리야가 차라리 내 생명을 지금 내가 육신으로 지금 피곤해 있어서 육신으로 죄를 범할 수도 있고 내 영이 지금 충만했던 내 영이 정말 내 영까지도 타락할 수도 있사오니 하나님 차라리 이 시간에 내 생명을 그냥 거둬주십시오. 이게 얼마나 정말 고달프고 힘들었으면 이런 고백을 했겠습니까, 여러분요. 우리 성도들, 아이고 내 욕심이 연약해갖고 이렇게 힘드니까 하나님이 데려갔으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하시는 분들, 그분들은 영적으로 충만해 있지를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안 데려가시는 거야. 하나님은요 엘리야의 약함을 정죄하지 않았어요. 내 놈 그럴 수가 있느냐? 내가 너를 그렇게 썼고 내가 너를 사랑했는데 어찌 나한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느냐? 이러면서 그를 책망하지 않으시고 그 약함을 어루만져 주셨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죠. 부모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자녀들이 부모한테 가장 듣고 싶은 이야기가 뭔지 아세요? 네? 사랑한다 뭐 이런 거. 예. 그럼 얘기 뭐 잘해요, 그렇죠? 근데요 자식들이 듣고 싶은 얘기는 그거래요.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나는 너를 믿는다. 나는 너를 믿는다. 누가 뭐라 해도 나는 너를 믿는다. 그거를 아주 조용한 가운데 얘기해 주면요, 눈물이 쏟아진대요. 그것도 아무 때나 잘못 해갖고 그냥 그런 사람한테, 그런 놈한테 내가 너를 믿는다 그렇게만 안 되고, 그렇죠? 때와 장소가 있지. 아무 때나 그렇게 하면 되겠어요, 그렇죠? 바로 이렇게 엘리야처럼 정말 열심을 다해서 할 걸 다 하고 영적으로 충만한데 그 이세벨의 그 바람, 내가 네 육신을 죽여버리겠다. 그 말 한마디에 탈진이 와가지고 어찌할 바를 몰랐을 때, 그때 바로 하나님께서 어루만져 주니까 그 회복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옆에 사람들도 그렇게 회복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누가 해주는 사람 없으면 자기 자신한테는 자기가 하면 됩니다. 자기 자신한테 한번 해봐요. 나는 너를 믿는다. 나는 나를 믿어.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실 것을 나는 믿어. 주님은 무너진 자리에서도 당신의 사람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쓰러진 자리를 회복의 자리로 바꾸시는, 전화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때 먼저 어루만지셨다는 거예요. 어루만져 주셨다. 어루만지다. 마라크.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사자를 마라크라고 얘기하죠. 바로 하나님께서는요, 먼저 만지신 이유가 뭡니까? 예,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은요, 누구나 할 것 없이 능력 있는 자나 뭔 자나 모두가 다 하나님의 만지심을 원해요. 제가 아까 말씀을 이제 전하기 전에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하나님의 은혜의 가장 큰 정점은 무엇일까? 은혜도 단계가 있더라고요. 그렇죠? 처음에는 우리가 예수 믿어 구원받은 사람들은 구원받았다는 거 감사하고요. 그렇죠? 좋은 사람들 만나서 대화하는 거 감사하고요. 제가 오늘 어떤 분을 만났어요. 이름도 몰라요. 근데 제가 운동할 때 만나는 사람이에요. 그분이 강아지를 데리고 나와요. 우리 최길용 성도님 그 강아지하고 똑같은 종류예요. 저는 무슨 종류인지 그것도 모르거든요. 종류. 그 종류의 강아지를 키워요. 근데 그분의 얼굴을 보면은요, 완전히 인상파예요. 완전히 좀 범죄자 스타일이에요. 오늘 내가 그분을 만났어요. 근데 그분의 강아지는 늘 우리 강아지하고 사귀지를 못해요. 그래, 으렁 그래요. 우리 집 개들은요, 그 강아지와 같이 놀고 싶어 갖고 이러는데 그 강아지는 그러지를 못해요. 으렁 그러면서 막 거부감을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인을 내가 그 운동할 때 만나면서 그랬어요. 그냥 놔두세요. 강아지들은 그냥 싸우면서 지내는 거죠. 뭐 그걸 꼭 그렇게 붙들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강아지들만 가면은요, 그 강아지를 붙들고 막 자기는 끌어안고 있는 거예요. 못 가게 하려고. 나는 그냥 다 풀어놓고 있고. 나는 그냥 다 풀어놔버려. 니네들 마음대로 해. 가서 뭐 싸워서 뭐 니네가 뭐 물리든가 말든가 나는 몰라. 니네가 알아서 피해. 그렇게 하고서 이제 걔 놔두는데 그분은 그러지가 않더라고요. 근데 오늘 그분의 마음을 내가 알았어요. 와, 그분이요, 날 처음 대화를 하는 사람이잖아요. 근데요, 나한테 이래요. 세상의 사람은요, 믿을 사람이 없어요. 이러면서 울어요. 눈물이 팍 들어오면서 그 말을 하면서 갑자기 우시더라고요. 근데 울음이 뭐 길게는 안 했는데 세상 사람들은요, 믿을 게 없어요. 이러면서 그러시더라고요. 그래갖고 자기가 10년 전에 그 강아지를 만났다는 거예요. 2달 된 강아지를 만났는데 저 강아지하고는 인격적으로 대화가 된다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강아지는 자기를 배신하지 않다는 거죠. 자기의 마음을 만져주는 거야. 말로다가 표현은 안 되지만 그 강아지가 자기에게 와가지고 핥아주고 힘들다고 이렇게 하는 것 때문에 대화가 되고 위로가 되는 거야. 그래서 지금 10년을 키웠다고 하더라고. 처음 만난 사람한테 예수님을 믿으십시오라고는 못했어요. 내가. 그러세요. 맞아요. 그랬더니 그분이 막 쫑알쫑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다음에 만났을 적에 이제 더 자연스럽게 얘기가 되겠죠. 그죠? 네. 그러면서 오늘 그 생각을 했어요. 저분도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이 만져주시면 저 상처를 치유받을 수 있을 텐데. 얼마나 사람들에게 상처를 받았으면 정말 나를 그렇게 깊이 아는 사람도 아닌데 나한테 그렇게 고백하면서 그런 말을 할 수 있을까? 잠한테 상처받았는가 봐. 그래갖고 잠아, 조르마, 너 나하고 한번 같이 한번 살아보자. 그래갖고 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만지심이 있어서 떠지길 바랍니다. 제가 오늘 처음부터 그랬잖아요. 잔잔한 은혜와 잔잔할 때 그때 오시는 하나님을 만나라고 그랬잖아요. 그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니까요. 우리는 막 으쌰으쌰 막 불러 막 이렇게 하고 할 때요. 그때 하나님이 계신 게 아니야. 그렇게 한 다음에 그게 쫙 지나간 다음에 그 어루만지심이 또 축복합니다. 여호와의 사자는 잠든 엘리야를 어루만졌습니다. 바라크 사자가 찾아왔어요. 그래서 그를 만지십니다. 첫 번째 찾아와 가지고 그에게 어떤 말을 하고 설명을 하고 설교를 하고 막 이런 것이 아니라 그냥 토닥토닥 해준 거예요.
저도 그 상담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보면은 그냥 말없이 안아주고 토닥거려줬는데 상처가 치유받아서 하는 그 사람들을 볼 때요, 저도 깜짝 놀랄 때가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많은 말보다요, 한 번에 정말 어루만져 주시는 하나님의 손길, 그게 바로 엘리야를 치료하는 그런 첫걸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문제를 설명하기 전에 먼저 가까이 오신다는 사실이에요. 지금 여러분 가까이 하나님 옆에 계신가요? 가까이 계시는데 졸으면 안 되겠죠. 주님은 찾아오셨는데 졸으면 되겠죠. 주님 왼쪽에 앉으세요. 그러고서는 오른쪽 손으로다가 허벅지를 확 꼬집어 버려. 따뜻한 은혜는 지친 영혼을 몰아세우지 않고 깨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시는 분이시더라고. 이사야서에 그것을 예언했어요. 42장 3절에. 그대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사람들에게 그렇게 하셨어요. 아픈 자들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아침날을 치료하셔서 세워주셨고, 주님은 지친 성도를 몰아세우지 않고 먼저 만지시는 분이시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유튜브를 보는데 신천지 새청년 이래가지고 나와갖고 하는 유튜브가 갑자기 자동으로 틀어져 가지고 거기에서 막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신천지는 강제로 시키는 곳이 아닙니다. 스스로 하는 곳입니다. 막 이러면서 막 그거를 듣는 순간 제가 그랬어요. 저애들은 어떻게 저렇게 표정이 저렇게 밝으면서 거짓말을 저렇게 잘할 수 있을까? 스트레스 받아 그때만.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으로 인도해 주셔서 지친 영혼을 만져주시고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먹이고 재우시는 육체의 회복을 이루어주십니다. 예, 엘리야가 지금 얼마나 먼 데까지 지금 도망왔어요. 그렇죠? 예, 도망왔는데 그 도망오는 곳에서 그곳에 자기의 종을 놔두고 자기는 하룻길을 더 광야로 들어갔다고 그랬어요. 잡힐까 봐. 그러니 얼마나 지쳐 있을까요? 그래서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먼저 잠을 자게 해주셨어요. 지친 영혼. 잠도 못 잤을 거 아닙니까? 그의 육신을 잠자게 해주시고 떡과 물을 주셨어요. 육체가 무너지면 마음과 영혼도 쉽게 흔들립니다. 그렇습니다. 저도 요즘 몸이 좀 아프고 허리가 아프다 보니까요, 뭔 행동을 하더라도 천천히 하게 되고, 무슨 말을 하더라도 천천히 하게 되고,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하나님이 육신도 이렇게 어루만져 주시니까 내 인격이 다시 새로워지는 그런 모습이 나오는구나 하고 느꼈어요. 하나님은 말씀보다 먼저 필요한 육신의 평안을 공급해 주십니다. 그 평안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신앙은 육신의 쉼과 거룩한 쉼이 함께 회복됨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으로만 하나님이 쉼을 주시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옳게요, 우리의 육신도 함께 회복을 시켜주심으로 말미암아서 그런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건 변명 같기도 하고 막 그렇지만, 우리 아내도 새벽 기도를 제가 깨우잖아요. 같은 침대에 자고 있는 아내인데 깨워서 못 나올 때 제 마음이 어떻게 했겠어요? 이걸 그냥 걷어찼거나 그냥 그런 생각 안 느꼈어요? 근데 여보, 너무 배워. 그래, 자라.
그래도 일어날 수 있는 내가 가서 기도할게. 자. 그러고 나오는 거죠. 근데 그게 좀 바뀌었으면 좋겠어. 한 번만이라도 나를 좀 깨워서 안 갈 겁니까? 이러면서 딱 해갖고 나를 같이 가자고 막 이랬으면 좋겠는데 지금 평생을 살면서 한 번도 그래 본 적이 없어가지고 그렇게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야. 성도들도 좀 그런 성도들이 다 됐으면 좋겠어. 오늘 우리 권사님 나한테 그랬죠? 그 화분에 그 자라는 나무 참 이쁘게 자란다고 뭐 어쩌고저쩌고. 내가 아무 소리 안 하고 들었어. 그래서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 성도들이 저렇게 좀 이쁘게 자랐으면 좋겠다고 내가 그랬죠.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자라가지고 이쁜 모습으로 힘주고 이렇게 하는 성도들이 더 많아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매일같이 선포되고 주건만은 자라질 않아가지고 요것 좀 하세요. 요것 좀 하세요. 요것 좀 합시다. 그러면 그때서 그렇게 말하기 전에 착착착착 하면서 목사님 이렇게 했으면 어떻습니까? 이러면 얼마나 좋겠어. 신바람 나는 거지. 목회를 하고 있는 내 자신이 얼마나 만족을 누리겠냐고, 힘을 얻겠냐고요. 근데 그게 잘 안 되죠, 그죠? 네. 여러분의 자식들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자식이 먼저 엄마, 아버지 이렇게 했어요. 어떠세요? 이렇게 하는 놈 한 놈이나 있던가요? 철들면 해요, 근데요. 철들면 그렇게 한다니까요. 그래서 늘 자식들한테 모범을 보일 수밖에 없잖아요. 그치? 아까 말씀을 준비하고 이제 마지막 기도를 하고 있는데 우리 막내한테 전화가 왔더라고요. 근데 목소리를 들으니까는요, 아주 목소리가 나한테는 그냥 아빠, 만나고 저저저 그러는데 아빠 뭐 이렇게 목소리가 죽어가요. 그래서 이 녀석이 또 어디 또 아파서 그런가? 그래요. 왜 무슨 일인데? 그랬더니 사실은 말이야 아빠가 집에 좀 지금 갔다 올 수 없을까? 그래 뭐 그러면서 막 그래. 무슨 일인데? 그랬더니 뭐 시키는 거 있는데 그거 뭐 상할까봐 좀 넣어놨으면 좋겠는데 내가 퇴근을 하면 아직 멀어갖고 못 가. 나 지금 갈 시간 없어. 그랬더니 진짜 갈 시간 없겠다. 못 가지. 그러더라. 그리고 내가 안 갔을까요? 예? 그리고 내가 안 갔겠어요? 갔죠. 제가 가서 냉장고에 넣어놓고 이렇게 해놓고 왔어요. 이게 부모의 마음이겠죠. 자식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는데 하나님이 이런 감동을 주시고 이렇게 가정의 사명의 길, 목회의 길, 직장의 길, 그 모든 것들을 찾으셨는데 그 길을 가기만 하면 되는데 그 길을 가지 않고 가만히 그냥 서갖고 구경만 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냐 이 말이야. 물론 우리 힘만으로는 감당하기 어렵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겠지요. 그럼 하나님 이렇게 좀 하고 싶은데 내가 이렇게 했는데 이쁘죠? 내가 게시판에 이렇게 해놨는데 너무 이쁘죠? 하나님 보십니까? 하나님 아버지 어때요? 이런 그 어떤 부모와 자식 간 이거를 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을까?
하나님은 늘 그렇게 하라고 먼저 사랑해 주시고 먼저 세워주시고 먼저 만져주시고 먼저 거룩한 쉼을 얻도록 이렇게 하시면 아 그래 하나님의 마음이구나 저게. 그렇다면 하나님의 마음을 한 번 정도는 헤아려서 하나님께 효도를 한번 해봐야 되겠다 내가. 이런 마음을 갖는 것이 바로 회복된 자들의 모습 아닐까요? 쉼과 공급도 하나님이 주시는 치유의 방법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쉼을 주실 때 그 쉼이 어떤 쉼인가? 그래서 성경에는 안식해라. 7일마다 한 번씩 안식해라. 쉬라는 거 아니에요, 쉬라. 어디서요? 하나님 품 안에서 쉬라. 5번째, 말씀으로 다르시 일으키시는 은혜. 이게 이제 마지막으로 바로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방법이에요. 어루만져 주시고 먹이기도 하시고 이렇게 다 하셨잖아요. 그리고 나서는 이제 그에게 사명을 주시기 위해서 이제 말씀으로 일으켜 세우시는 거예요. 일어나 먹으라. 영혼육을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자, 처음에는 어떻게 했어요? 만져줬잖아요. 어루만져줬잖아요. 잠도 재워줬잖아요. 먹을 것도 줬잖아요. 그런데 이번에는 뭐라 그래요? 일어나 먹으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일어나 먹으라는 거예요. 이제는요. 스스로 먹으라는 거예요. 스스로 먹으라. 이 말은 뭐예요? 스스로 네가 받은 사명을 감당해라 이 뜻이죠. 감당해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우리를 다시 사용하시는 은혜라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매일같이 어린애같이 그냥 아이고 아장아장 이렇게 살아가는 그런 것만이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눈을 뜨라고 말이야. 이렇게 말씀하실 때 정신을 바짝 차리고 일어나요. 사명 감당한다. 아 이러다가 내 죽겠구나. 그런 각오가 있어야죠. 그 각오는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어루만져주시고 재워주시고 만져주시고 그 돌봐주셨던 그것이 너무너무 감사하는 그 감사의 마음이 나를 붙들고 있을 때 그때 바로 일어나 먹으라 이렇게 했을 때도 아 그래 내가 일어나 이제 먹어야지 하는 마음이 생겨지는 거예요. 그 믿음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서 말했던 그 은혜를 받은 자가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은 두 번째 찾아오셔서 다시 일어나게 하셨습니다. 내가 길을 이기지 못할까 하시며 연약함을 먼저 아셨습니다. 참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사명을 주긴 줬는데 하나님이 그 사명을 감당하는 데는 여러 가지가 필요한데 그 필요한 그것을 하나님은 다 아시고 어떻게 하셨어요? 40주야를 달려가면 지칠 것을 아시고 연약함을 아시는 거예요. 은혜는 다시 말씀으로 영과 혼과 육에게 공급하여 사명을 감당케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요 영적으로만 깨어라 라는 말씀만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네 혼도 네 육신도 내가 원하는 대로 해야 된다라고까지 말씀하셔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허락하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영적으로만 깨어있는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으시는 영과 혼과 육의 모든 말씀으로 주어지는 공급되는 다시 말해서 내가 이번에 그 제자 훈련 성경 공부하면서도 우리 성도들한테 목요일날 그랬어요. 부자로 살고 싶으냐? 맞다. 하나님은 부자로 살기를 원하시고
풍성하게 되기를 원하시는 게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거지같이 살라고 하지 않으신다. 그런 말씀은 한 군데도 없다. 내 영혼도 내 육신도 풍성해져서 그거를 주는 야다의 신앙으로 살아라고 하나님 말씀하신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 환경이 나를 지배함으로 말미암아 그 환경 때문에 육신의 복을 하나님이 다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육신의 복을 거부하며 살아가는 어리석은 자도 많다. 그 중에 첫 번째가 지저분하게 사는 거다. 지저분하게. 그러면서 귀신이 임하는 장소에 대해서 얘기를 해줬어요. 고라사 귀신이 어디에 거했어요? 예? 고라사 귀신이 어디에 거했어요? 예. 죽은 자들이 누워있는 그 공동묘지에 거했어요. 공동묘지에 거기에 뭐가 있었겠어요? 축축한 습기와 시체 썩은 냄새와 더러운 것만 있는 곳이잖아요. 그곳에 거라사 귀신이 거기에 있었다는 거야. 거라사이. 그래서 그가 한 일이 뭐예요? 사람들을 괴롭히는 일이었어요. 우리는 영적으로만 깨어있고 영적으로만 기도하고 영으로 살면은 모든 것들이 다 공급될 것이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영적인 공급은 영적인 공급으로 주시고 육신의 공급은 육신의 공급으로 주시고 이것을 다 하나님이 주셨는데 받아 누리지 못한다면 그러면서 원망 불평은 뭔 소용이냐 이 말이야. 저 죽겠어요. 아유 그냥 여기까지 나와. 그 말은 내가 설교 때 못하겠네. 은혜는 다시 말씀으로 영과 혼과 육에게 공급해서 사명을 감당케 하십니다. 할렐루야. 네. 그러니까 우리는요 영과 혼과 육에게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돼요. 그걸 받아야 우리가 살아갈 수 있어요. 전 몸무게를 막 계속 잽니다. 하루에 한 번씩. 잠자고 일어나서 한번 재보고 잠자기 전에 한번 재보고 과연 이게 잠자기 전에 몇 킬로 했는데 잠자고 나면 그 에너지가 얼마나 소비될까 한번 잘해보면요 아무것도 안 했는데 잠만 잤는데도 몸무게는 줄어듭니다. 신기하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는 얘기는요 살아있는 자는 공급해주는 것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것이 하나님의 영과 육과 혼의 모든 것들에 공급해주는 것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근데 그것이 너무 과잉 공급되고 그것이 사용되지 않으면은요 비만이 오는 거예요. 무릎 아파갖고 한 사람들의 99.9% 비만이라는 거야. 비만 때문에 무릎 관절 온 거야. 그럼 그걸 수술을 하면은 비만이 없어지냐? 안 없어져. 비만이 더 찾아와. 그리고 살이 더 쪄. 왜? 무릎이 아프니까 운동을 못해. 앉은 자리가 완전히 다 반들반들 될 때까지 앉은 자리에서 일어나기가 싫어져. 과잉 공급된 거야. 육신적으로 과잉 공급되니까 모든 것들이 다 파란스가 깨져버리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은 주저앉은 영혼을 다시 세우듯이 하나님의 말씀은 육신도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운동은 내가 하고 건강은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하나님이 운동 대신 안 해주신다니까. 하나님이 막 오셔가지고 여성분들 춤추면서 하는 게 뭐 에어로빅? 에어로빅을 막 하나님이 해주셔가지고 내 살을 빼주시나? 안 빼주시오. 내가 빼야 돼, 내가. 그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자, 이제 정리할까 합니다. 이제 호렙으로 걷게 하시는 회복을 이루어주셨습니다. 40주야를 갈 수 있는 회복을 이루어주신 거예요. 회복은 위로에서 멈추지 않고 사명의 자리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있습니다. 엘리야는 영혼 욕을 살리시는 은혜의 힘으로 40주야를 걸었습니다. 하나님의 산 호렙은 다시 말씀을 듣는 회복의 자리였습니다. 육신이 회복되고 내 혼이 회복됐을 때 그것으로 끝나는 것으로 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완전하게 회복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신 거예요. 오늘 우리도 영육간의 치유와 사명 회복을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치유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기도합시다. 나의 지친 몸, 두려운 마음, 식은 영성, 잃어버린 사명을 하나님이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그때 영적인 것만을 회복하는 것이 아니라 영과 혼과 육이 다 치료되는 역사 있기를 축복합니다. 참 내가 우리 초신자들한테 교육하면서 그 한 성도들의 그 고백을 들으면서 참 제가 은혜가 되는 게 바로 요즘 와서 제가 은혜를 말씀하기 전에 영과 혼과 육에 대해서 설교한 거 기억나십니까? 기억이 난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좀 전에 들었던 것도 기억이 하나도 안 난다는 거야. 왜 그럴까요? 육신의 모습을 보면 금방 알 수 있어요. 육신의 모습이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자세가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이 안 들리는 거죠. 들려도 그냥 꽹과리 같이 들리는 거지. 빨간 글씨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주님이 주시는 떡과 물로 다시 일어나 사명의 길을 걷게 하소서. 우리의 최종 은혜의 종착역을 향해서 가는 사명을 감당하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을 회복시키시고 치료하시는 이유는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여 그 길을 가라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라고, 우리를 치유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고백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설교가 무지하게 길었죠. 자, 오늘 이 밤에 이제 우리 지친 몸과 마음을 주님이 먼저 만져주시기를 기도합시다. 두려움과 낙심의 자리에서 이제 노렘나무에 앉아서 하나님 앞에 나의 신앙을 한탄하고 있을 때, 그때 주님의 음성을 들었던 엘리야처럼 우리도 그런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기도합시다. 우리 가정과 교회 성도들이 영과 혼과 육이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도록 기도합시다. 우리가 이제 다시 말씀 앞에 서서 다시 사명의 길을 걷는 힘을 달라고 기도합시다. 오늘 이 밤에 이렇게 기도 제목을 갖고 함께 기도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밤에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한번 우리가
치유받고 회복돼서 다시 일어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간절히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힘들고 아파 잠들 수 없는 밤 주님 품에 안기고 슬피 우네 그때 내 위로 떨어지는 뜨거운 눈물 그 눈물이 주님의 눈물이었습니다. 그것은 주님의 눈물이었네 사랑하는 아들아 울지 말아라 나도 너를 보며 아파서 우노라 주님이 아픈 나를 안아주시며 함께 울고 계시네 울고 계시네 주님의 그 눈물이 나를 회복했네 오 주님 감사해요 사랑해요 우리 시간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나를 지친 몸과 마음을 주님의 더 오르만 주셨던 사랑하시는 오늘 우리의 몸도 주님 품에 만져주시고 안기고 몸이 지쳐서 저렇게 졸고 있습니다. 기도하네 기도할 시간에 졸 수밖에 없는 연약함 속에 있습니다. 내 귀에 들려오는 하나님 저 연약한 다정한 시험을 오르만졌던 주님이 오르만져 주시옵소서. 깨어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소망과 비전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저에게 다시 한번 힘을 주십시오. 주님 음성을 불러주십시오. 내가 너를 알고 위로 영광과 오늘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행복을 경험하도록 하여 주옵소서. 다시 말씀 앞에 서서 사명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 이름을 불러주시네 불러주시네 주님의 그 음성이 나를
주님 가신 그 길 끝까지 갈 수 있도록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엘리야가 로뎀나무 아래 쓰러졌을 때 찾아오신 것처럼 오늘 힘들고 지친 저들에게 찾아와 주셔서 지친 몸을 회복시켜 주시고 소망을 잃어버리고 두려움 속에 눌린 마음을 만져주시고 낙심한 영혼을 말씀으로 다시 세워주옵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떡과 물을 먹고 다시 일어나게 하셔서 우리 힘으로 이길 수 없는 길 앞에서 주님이 먼저 아시고 공급하시는 은혜를 믿게 하여 주시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일어서게 해주시옵소서. 아름다운 교회 모든 성도들이, 우리 아름다운 교회 모든 재직들이 다 깨어 기도하게 해주시고 모든 재직들이 영육간의 치유와 회복을 이루어 주시어서 본이 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사명의 길을 걷는 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이제 본인 기도하세요. 본인 기도할 때에는 참을 자도 뭐라고 않겠습니다. 그냥 나 이제 돌아가리라. 아버지 기다리시는 본향으로 나 이제 돌아가리라. 아버지 안아주시는 본향으로 나 이제 돌아가리라. 아버지 눈물 흘리신 그 품으로 나 이제 돌아가리라. 아버지 변치 않으신 그 품으로 나의 어리석은 지난 날을 이제 가슴 치며 회개하오니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그 사랑으로 감싸주소서. 나 이제 돌아가리라. 아버지 기다리시는 본향으로 나 이제 돌아가리라. 아버지 안아주시는 본향으로 나 이제
하나님 감사합니다. 마지막 날 후회하며 통곡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실 때 회복되어 사명까지 회복되어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 바라보며 달려가는 믿음의 백성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저와 우리 성도들을 붙드시고 인도하여 쓰시옵소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힘이 없습니다. 저는 나약해서 넘어지고 쓰러집니다. 그러나 주님 그때마다 일으켜 세워주신 주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도 넘어지고 좌절하여 다시 일어서지 못하는 성도도 있습니다. 하나님 일으켜 주시옵소서. 다시 힘을 주시옵소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밤에 나와 기도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우리 권사님, 우리 사랑하는 또 유튜브를 통해서 은혜 받는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 모두 다 일어나 빛을 발하는 하나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함께 하실 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사람 뒤에 사람 인사합시다. 하나님의 어루만지심이 있으셨나요? 기억하시고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기 바랍니다.